오늘은 물세례와 유아세례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그 의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2문답에서 4문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2문답 보면은 물을 가지고 이렇게 외적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씻어버립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을 보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성령님께서는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이며 또한 죄를 씻음이라고 일컫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표제를 통하여 물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만큼이나 참으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유아들에게도 어른들 못지않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표제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답변하죠.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했죠?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물에 담그거나 또 물을 뿌림으로써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더러움, 곧 죄를 씻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또 이것을 확증케 하기를 원하셨죠. 영혼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교훈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거룩한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는 거죠. 자, 세례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이러한 영적 사실, 곧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정결케 된 영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영적 변화는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 다 약속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의롭게 되고 새 생명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일과 같은 이러한 영적 신분의 변화는 취소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변화된 신분을 받게 되면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따라서 구약에서 우리가 할례를 한 번 받듯이 세례도 또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받지 않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만 우리는 세례를 받죠. 자, 세례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은혜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례에 대해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괜찮고 그건 그러한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우리가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는 세례를 결코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강화시키기 위해 이 세례 예식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 예식에 제정한 그 주님의 뜻을 순종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시어 거룩한 생명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사역에 따라서 이제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영광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에 담긴 이러한 놀라운 의미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마치 이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행위 그 예식 자체가 그 예식을 행함으로써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그 예식 자체에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세례를 가르쳐 디도서 5장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라고 표현이 됐죠. 성령의 세례를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오해할 소지를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신의 변화를 이제 간증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자신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성경적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얼핏 보기에 뭐예요? 세례 자체에 죄를 씻어내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자,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뜻을 전한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오해는 대체로 어떤 세례의 어떤 주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미심적인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자, 일찍이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례를 시행하면 성례 예식 자체로 죄를 씻는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믿었어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중세 시대에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천주교나 또 이 동방교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자, 말하자면 세례를 베풀면 세례 받는 자가 이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세례가 가리키는 은혜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유효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만약에 사제가 와서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교인들 중에 아무라도 세례를 그 임종하기 직전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베풀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천주교는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베풀어야만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딜 갈 수 있어요? 연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가게 교리가 되어 있죠. 자, 즉 세례 그 자체가 세례 받은 사람의 영혼을 이제 연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믿고 있죠. 자, 이러한 오해들은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22장 16절 그리고 이 디도서 3장 5절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말씀도 결코 이 세례의 외적인 예식 자체에 이 죄를 씻는 그런 효력적인 힘이 들어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 반대로 성경은 세례가 이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세례가 가리키는 것이 죄를 깨끗이 하는 실체다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씻음은 세례거든요. 근데 그 세례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제 세례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거룩해 하신다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이 세례 의식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미신적 생각들을 조금도 성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세례 의식이 그 자체로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 세례를 과소평가하거나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주는 표지죠. 세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가 참된 것임을 말해주는 표고 또 이것을 확증해주는 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행위 자체, 세례 의식 자체가. 자, 그렇다면 세례에는 죄를 깨끗이 하는 효력은 있지 않은데 굳이 왜 이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가 신자인 유아들에게도 세례는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만 하죠. 자, 이런 유아 세례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자, 복음의 도리를 믿지도 않고 또 교회의 복음의 지도에 불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죠. 즉,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신자의 자녀인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출생한 자들이며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선포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구약의 말씀에 창세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자, 남자들은 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게 했어요. 남자들만 받게 했죠.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만 할례를 받아 여자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은 당연히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생하는 모든 남자들은 언제 받았어요?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할례는 이제 신약 시대에 뭘로 대체됩니까? 세례로 대체되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가 신자인 경우에 그들의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하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자, 육적인 할례를 받았죠. 손으로 한 할례.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자,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남자들에게 주어진 반면에 세례는 어떻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세례와 할례는 서로 다르지만 할례나 세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할례나 세례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의 자녀인 유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따른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유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죠.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다 포함되죠. 자, 죄사함을 베푸시는 이 성령의 선물이 성인들은 물론 유아들에게도 다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잖아. 자,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례나 모범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바울과 실라의 권면을 들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이 다 세례받는 일은 뭐예요?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아 세례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명령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없잖아요. 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자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 사실은 이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온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유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는 어때요? 유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것은 타당한 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유아를 제외한 채 모든 성인들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근거도 없죠. 성경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세례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그 주장에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성인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분별해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믿어서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고 나서 진짜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세례를 주는 그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전제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말은, 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전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면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 주장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고백할 능력이 있는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이, 자, 믿음을 고백하지 않거나 부인한 경우에 어때요? 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을 고백할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유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남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중에 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인들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비로소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믿음을 고백해야 교회에 소속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신앙 고백을 한 성인의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유아들은 비록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어린아이 때는 스스로 믿음 고백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장성하여 스스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한 어떻습니까? 유아들도 신자인 부모를 따라서 믿음의 경향을 가지고 성장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의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아 세례의 이런 복된 성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세례의 참된 의미와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외적인 세례의 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와 인을 평생의 감사로 삼게 하시고 영적 신분의 변화를 입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출생하여 교회에 속하게 하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지켜주옵소서. 구약의 할례처럼 신약의 세례를 통해 언약 백성 삼으신 약속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신자된 부모의 양육과 교회의 돌봄 속에서 성령의 선물을 힘입어 자라나게 하시고 장차 스스로 주님을 깊이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과 소망을 마음 깊이 확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생토록 인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